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요소, 그 예배의 요소에 보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요소는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에게 내리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힘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말씀, 때로는 찬양, 때로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찬양, 보아스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은 우리 예배 요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도 회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이 일련의 일들이 다 정리가 되면 마음껏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 찬양단이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 찬양대가 몇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남녀 찬양대가 있습니다. 예배 위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단은 그 예배의 흐름과 전통에 따라서 아마 흘러가게 되어 있죠. 약간 보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보아스 찬양단은 뭐냐면 예배 회중들의 찬양을 이끌어가는 찬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딱 세워놓으면 찬양 실력이 별로 안 돼요. 저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찬양을 하나로 몰고 가는 데에는 이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아스, 엘로이, 쉐마 이렇게 세 개의 찬양단이 있는데 세 개의 찬양단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찬양 회중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이 찬양단은 기도회에 있는데 그 예배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특별히 오래된 게 이제 쉐마 찬양단입니다. 쉐마 찬양단은 어떤 찬양을 하든지 거기에 은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곡과 그러한 형태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쉐마 찬양단을 만들어냈을 때, 그 다음에 내 기도의 소몽이 뭘까 할 때, 어떤 성도가 아플 때, 힘들 때, 우리 쉐마 찬양단을 데려가서 함께 1시간을 혹은 30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영성, 그리고 그러면 그 통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거의 10년 넘게 지금 되어온 게 쉐마 찬양단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다 다르죠. 이 찬양은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찬양을 들어야 되고,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몇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입니다. 막 크게도 부르고 작게도 부르는 이 강약에 의해서 우리를 피어나게 합니다. 들었다 놨다도 하고 깔아앉아 있는 걸 막 휘젓기도 합니다. 이게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강도가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지금 이때의 성도들은 어떤 속도로 어떤 강도에 됐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한다. 그러니까 빠르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느리게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너무 빠릅니다. 이 속도가 4분의 4박자잖아요. 혹은 4분의 3박자잖아요. 그 작사 작곡자는 그렇게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이 영성은, 그때의 감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이 작사와 작곡가가 손에 딱 떠났을 때 이것을 받아 부르는 사람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흐름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건데 내용입니다. 그럼 속도 빠르게 하고 강한 거 부르면 노래도 좋고 유행가도 좋지 않느냐? 아니요. 그 노래가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에게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각자 예배에 관해서도 뭐에 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에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내가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놈의 회사 오래 다닐 것이 못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마침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뭐 자네 고민거리가 있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수고한 걸 비해서 내가 보수를 받는 거나 대우를 받는 거나 승진의 속도를 볼 때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내가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고 당신 때문에 의욕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을 그만두게 하겠는데 오늘 잘 됐다, 오늘 그냥 사임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기 회사의 기물을 가지고 딴 데로 먼 타국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사장이 분노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요, 내가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랍비께서 해결해 주세요. 유대사회에서는 랍비가 또 여러 가지 중지자가 되니까. 그래서 랍비가 그 사명을 가지고 빨리 이제 찾아가서 그를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불평을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랍비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랍비는 본질적인 문제만 건들면 된다, 사사로운 일들은 법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질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 서로 싸우고 충돌하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되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 유대 민족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볼 때에 우리가 서로 헐뜯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설득을 당한 사람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사장한테 얘기해서 그 정당한 보수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없죠? 내가 쓸데없는 얘기할 때 이래요. 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고 보고 있다, 그 말. 나는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염병도 있고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때 혼란할 때는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것.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리듬은 항상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시대도 바뀝니다. 변화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한, 그래서 진리입니다. 어디 시대에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금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시대 약 40년이죠. 40년 동안 그를 지도하고 이끌어 약속의 땅 앞에까지 딱 갖다 놓은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도 갔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세상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정복 정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도 나이가 많이 늙게 되어 됐고 전쟁이 오래되니까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종전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사의 시대는 정착과 정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배분된 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법을 배워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지만은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뜻하시면 그분의 약속 밑에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게 되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주일은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약속이 뭡니까? 결과입니다. 너희는 이런 백성이라. 너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반드시 거기까지 서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손에 쥐어야 되는 결과를 가진, 그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을 하면 되고 힘이 있으면 되고, 아니요. 약속을 가지고 오늘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반드시 그 자리에 서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미련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받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허락하신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허락한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들을 어떻게 이룰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자. 해야 될 일을 하자. 각자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도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서 너 할 거야? 말 거야? 질 거야? 말 거야?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들어갈 거야? 말 거야?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갈 거요? 말 거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배심을 키워주잖아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그쪽을 바라봐야 된다.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결단하게 하는 거죠. 결단. 모두 다가 듣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듣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고,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기, 이 사사기는 사사기를 보며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회피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이미 결과는 주어졌어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 자예요. 가다가 멈추는 자가 있고, 가다가 주저앉는 자도 있고, 가다가 돌아가는 자가 있지만은 끝까지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렵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크게 보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그래서 19절서부터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유다만 함께 했습니까? 아니, 갈렙하고도 함께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내었으나 라는 말입니다. 쫓아내었으나 라는 말이 중간중간 반복되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9절에도 20절에도 쫓아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읽지 않은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면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충복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 거요 말 거요,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 거요, 줄 거요 놓을 거요, 오를 거요 아니면 오르지 않을 거요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설까 말까, 그 일을 할까 말까,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어느 쪽에 설 거예요?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왜 못 쫓아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하여 먼저 여호수아와 모세를, 그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당부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의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타협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신명기에 계속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진멸함에 있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 맺지도 말라.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마라.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지도 말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요? 그들에게 물든다.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 침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숫자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차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억의 인구가 한 평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유하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소유하냐가 중요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모세가 당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왜 찼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불의가 포악이 가득했다고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어요. 왜요? 그게 빼앗고 빼앗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포가 가득하였으며 극악하였으며 억울하게 하였으며 불의하였으며 불법을 행하였으며 그들은 하늘의 진노를 받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그랬습니다. 땅이 선한 것을 내지를 못한. 여러분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남모르게 죽였을 때 땅이 그 피를 먹음으로 가시를 내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내게 됩니다. 전염병이 들고 온역이 들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모세가 간곡히 단면한다. 당부하기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반드시 가야 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흐름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심으로써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그 속도를 맞추세요. 그 속도를 맞추세요. 처지지도 말고 앞서지도 마세요. 그분이 또 인도에 가시는 대로 가면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유익한 길이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불합리해 보여도 그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면서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충복되기도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19절 하반절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유다 족속이 했던 것처럼 요셉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지파가 그것을 점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때 여호수아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쫓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1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지식과 경험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 그 얘기. 성경은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너의 너됨을 기억하고 너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보이면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철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칼이 있다든가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양을 치는 막대기와 소를 모는 몽댕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철기를 가진 때가 언제예요? 사울 때에도 별로 못 가졌습니다. 다윗 때 갖게 됩니다. 다윗.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철기로 먼저는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주기적으로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농사진 곡식을 뺏어갈 때 그 함께 뺏어간 것이 뭐냐면 철기입니다. 셋조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다 뺏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만들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또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칼을 찾더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팔을 불면 전쟁에 나올 때 몽둥이를 들고 괭이를 들고 그것도 나무괭이입니다. 나무를 들고 가서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항아리, 횃불 이런 거 나오는 땡가리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무기가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이끌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안전해요. 어디 가면 편안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을 당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간에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 1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45년 전에 당신과 함께 정탐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일을 해서 솔직히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능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거 그가 원하는 거 땅을 줘라 라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존해 있고 내가 지금 전쟁에도 나갈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 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쫓아내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이유, 내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 내가 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브론을 줍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헤브론은 여호수아서 14장 15절 14절 1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었고 난폭하였고 사나웠다라고 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갈렙이 그 땅을 그들을 쫓아냈다. 문제는 내가 과연 그것을 쫓아낼 거요 말까요?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베냐민 족사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힘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력으로 쓰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노예로 썼어요. 쫓아내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에 이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라시라는 것은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정당하게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면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그자 약속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힘. 그 다음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좁으면요 떨게 됩니다. 그러나 작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은 넉넉히 용기 있게 갑니다. 많이 가졌다고 용기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용감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내적인 힘이 외적인 것을 다 다스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히브리어도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라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두 가지 힘으로 그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라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크발로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요. 발로는 여러분 볼링 알죠? 볼링 던진다 그 말입니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충격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간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초 위에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설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한 걸음 전진할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기둥이 서질 못합니다. 지붕이 되질 못합니다. 그늘이 되질 못한다. 그래서 고생합니다. 자, 오늘 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강성한 다음에도 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은 모양이라도 취하라. 오늘 우리의 결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약속을 가진 존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지. 매 순간만 신앙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까지 꼭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